우리가 많은 이제 해외 여행을 나가는데요. 로마의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이탈리아 성당 유명 벽지에 남은 한글 낙서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고, 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관광객이나 추태를 부리는 관광객에 대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다시 이 분들이 로마를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 해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 숫자가 2018년도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2,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말은 인구 절반 이상은 한 해에 한 번씩 해외 여행을 간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이런 이제 해외 여행을 나가는 시대에 국제적인 여행의 수칙과 매너들을 우리가 이제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해외만 나가면 꼭 문화재에 자신의 이름 새기고 오는 독특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김현수님께는 무슨 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진에 띄어져 있어서 보여드릴 뿐입니다. 근데 이런 독특한 흔적을 좀 남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를 다녀갔다라는 그런 흔적을 좀 갖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문화재나 또 관광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든지 인생에 무엇을 좀 남기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 살았다라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비교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를 지냈고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작가였던 이 개신교 교도로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처음으로 심어놓은 죄의 의식 뿌리가 비교의식이다라는 말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 내가 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망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화유산의 낙서를 하듯이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 선물에 낙서하는 그런 인간적 행위가 세 부류가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한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무신론적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먹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거 없다.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연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말은 이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21세기 들어와서는 모든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버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이제 안 믿어요. 대신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떠한 절대적 존재의 지적 설계론, 대단히 뛰어난 어떤 존재가 설계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오히려 창조론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서 이런 나를 믿어라 라는, 주목을 믿어라 라는 사람들의 말이 이제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고발한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한 사람은 누구냐면 도덕론적 비교론자들입니다. 나만큼만 살아, 나 정도만 살라 그래, 나만큼만 양심적으로 살라 그래, 이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훨씬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하늘, 우주에 올라가서 땅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남자가 키를 재고 있어요. 한 사람은 키가 1m 169, 또 한 사람은 1m 170. 얼마 차이가 난다고 그걸 재고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내가 좀 더 나아라는 것을 재는 것은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사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복음을 훼손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고 모세의 할례를 하고 있었던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망가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그 종교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종교의 본질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실천하지를 않은 거죠. 만약에 그것을 실천했다면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그 축복을 먼저 받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종교화 시켜버리고 유대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종교를 세워버린 그런 오류를 범하고 결국 복음이라는 것에 훼손하는, 그런 낙서하는, 그리고 잘못됐다고 가짜라고 책망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오늘날 유대교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이 출발이 있고 결론, 열매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거는 이제 목사가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목사가 되어서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목사가 되는 게 목적, 결론이 아니고 목사는 출발선상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은 출발선상에 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망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교였습니다. 율법주의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들의 공로, 자신들의 열심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훼손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니네 가짜다, 니네 잘못됐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칭의라는 것을 배우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복습 삼아 다시 한번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시작해서 받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인간 편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의 필요성도 몰랐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라면 불쾌했고 죄인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 됐느냐? 하나님의 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약속을 먼저 깼다는 거예요. 약속을 깬 사람이 죄인이죠. 잘못한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약속을 지키셔야 됐어요. 그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불의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것을 복음,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일만 저지르는 거예요. 인간은 움직일수록 더 자기만 더 강력하게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나타났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인간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무엇인가 조금 하면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는 아주 그 죄의 속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걸 복음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을 은혜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주님께로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가진 것이고 주님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자백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는 메타노에오라는 것은 가던 길에서 완전히 유턴하는 것이다.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는 하지 않고 자백만 하면서 그게 마치 내가 거듭났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서 죄를 인정할 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주님 앞에 죄를 토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없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아직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죄가 없는 자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justification이라는 호칭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죄를 짓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만큼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무엇이 회복된 거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강력한 우리의 신분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여기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즉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짓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를 짓더라도 의인이 되어야 가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방법은 나로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졌을 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칭의라는 것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를 짓습니다. 이 땅 살면서도 넘어집니다. 율법을 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보다도 뛰어나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까지도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잠시 후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오늘날 예수 믿고 다시 여러분들 율법 지키는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을 야단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시아니즘이라는 것은 은혜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바울의 야단 맞음을 갖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는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럼 아브라함을 오늘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거 하나만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만 얘기만 나오면 우린 전부 다 기가 죽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했다라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부탁드리지만 성경을 제발 위인전기로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박수치고 아브라함을 따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드러낸 건 아브라함도 너희들 같았다 이런 겁니다. 너희들 같았다 그러면 좀 위로가 되십니까? 아브라함도 우리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느냐? 너희와 다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군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 율법 몇 가지 내가 지키고 뭐 좀 안 하고 의로워졌다, 그런 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은 아브라함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들을 바칠 수 있나요? 오늘부터 여러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걸 따라 하십시오. 아들을 재워놓고요, 운동 많이 시켜서 푹 재워놓고 집에 가서 부엌칼 가지고 들어가지고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뭔 지금 헛소리야 지금 이러신 표정들이잖아요. 제가 이 창세기 설교할 때 이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고 사실은 해봤어요. 그래서 아들이 잘 때 칼을 들고, 부엌칼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해봤죠. 이렇게 여기 오열을 했습니다. 오열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그 믿음은 이런 열심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3절을 다시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걸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때문에 자꾸 비나이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정의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신에게 자꾸 열심을 한 것을 자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성경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믿음과 아주 다른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창세기 15장을 가야 그게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는데, 첫째, 율법을 가지고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지키고 몇 가지 하고 이런 걸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생긴 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430년 뒤에 모세라는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라는 어떤 행위, 율법이라는 걸 뭔가를 지켜서 의인이 된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인이 됐느냐?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성경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펴시고 아니시면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것에 굉장한 중요함이 성경에서는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왔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안 생기죠. 그랬을 때 지쳐있고 낭망이 있었을 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드리는 제사의 장면인데, 자,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겁니다. 언제? 밤에 나가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셨느냐? 아브라함아, 하늘을 좀 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없는 바깥쪽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만들 수 없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실천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만 따라해. 하늘을 봐.
누가 고개를 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에 있는 별을 세어봐. 여러분 별 세본 적 있으세요? 요즘은 도시에선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 가면 잘 보이냐면은 강원도 가면 잘 보여요. 아직까지. 더 잘 보이는 데는 돈 내고 비행기 타고 광야나 사막지대에 가서 밤 되면요 정말 별이 우수수 떨어질 만큼 보입니다. 네. 그런 거 보려면 돈 내야 돼요. 네. 이 별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셀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셀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저 별 좀 세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걸 어떻게 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맞아, 셀 수 없어. 너의 자손이 저렇게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아질 거야. 알겠지?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대답이 안 나와요.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했는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만이란 단어입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해주시겠지, 그렇게 되겠지, 뭐 예라고 했는지 아니면 뭐 삐져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이렇게 믿었는지 어쨌든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뜻을 이해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네 자녀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아멘.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잘했어요 이렇게 된 거라고. 그걸 칭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칭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믿는다는 의라는 단어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성경 안에서 사역 동사로 움직이는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그를 의인으로 만드셔야 됐던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주셔야 됐는데 그 의인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큰 그 별빛 속에 불러내셔서 그를 끄집어내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아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기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아이 처음 나오면 그 엄마들이 얼마나 이게 또 이상한 짓을 합니까? 예?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애가 똥 싸면 뭐라 그래? 어머 이 똥 색깔 봐 뭐 이래. 어머 똥도 잘 나요. 여러분 똥 넣는 게 뭐 박수 칠 일이에요? 아닌데도 그 엄마는 애가 똥 넣으면 그냥 감격해서 말이죠. 똥 색깔도 이뻐요. 똥 넣는 거 봐요. 죄송합니다. 식사 드셔야 하는데. 애가 이렇게 하다가 몸만 한번 뒤집으면 뭐라 그래? 전화하죠? 여보 무슨 일인데? 애가 왜 뒤집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위대한 일이라고 그 전화 걸어서 뒤집어졌다고. 애가 네 발로 서기만 해도요 사진 찍느냐고 난리가 나고, 벽 잡고 일어나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온 집안이 다 뭐 막 난리가 나죠. 애가 일어섰어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아브라함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일을 네가 동의한다. 아멘. 네가 동의할 때에 그 동의가 나의 모든 것들이 너에게 가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 아멘. 동의합니다 주님. 예 주님 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서 그 하나님께 믿고 싶어요 주님, 동의하고 싶어요 주님이라고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믿지 않고 여전히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이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그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라는 것은 본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것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여지는 것이 실제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잘하는 성도들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아멘을 잘하는 분들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라고요. 정말 충청도 사람 숨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오늘 이 아멘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의인이 나오느냐? 아니요. 조금 더 성경을 올라가면 이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의라는 단어를 노아에게 씁니다. 근데 그 노아가 왜 의롭게 되어졌느냐? 자,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사람만 7장 1절에 보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은혜를 입어서 그들은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은 심판에서 면했다, 이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대다수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 몰랐나요? 알았죠. 제사를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죠. 하나님을 또렷이 알고 있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 편에서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인간들을 심판하시면서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의롭게 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데,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자기의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의 의의 제사로 자기의 공로를 들고 나와서 자기의 힘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안 받는 거예요. 그 교만의 제사를 안 받는 거라고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제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계속 따라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노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셨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루셨고, 구약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셨고, 마침내 유대교에 왔을 때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들고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의인 삼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게 한 거 감사합니다. 11조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몇 가지 율법 지키게 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누구의 제사를 받으세요? 세리처럼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가난한 마음에 의인 되어짐을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은 바로 믿음이며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되시는 그분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5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복음 8장 15절부터 56절부터 5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시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야, 너 50세도 안 됐는데 네가 지금으로부터 그 오래되어진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이 되냐? 이러죠. 예수님 당시로부터 아브라함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봤단 얘기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이 뭐예요? 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여 이랬어야 되는데 그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몇 가지 예수 믿고 안 하는 것으로 기독교인 척하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저부터 그렇겠죠. 몇 가지 내가 안 함으로써 마치 내가 지금 기독교 돼 있는 척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자꾸 율법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그래요. 사실 많은 선교단체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복음 전환 열심히 있었지만 잘못 전한 게 아주 근본적인 게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를 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자,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형제님 축하합니다.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하세요. 기도하세요. 큐티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교제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를 가르쳤어요. 예수 믿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다스리는 율법을 다시 배워서 종으로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좀 위험스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 위에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율법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몸에 꾸정물 묻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털어내는 것이지, 그 율법이 무서워서 아이고 율법아 나를 좀 때리지 마라 이렇게 무서워하고 율법에 끌려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 미워하실 거면은 여러분 차라리 술 한잔 하시고 사람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멘은 제일 크게 하신 분은 오늘부터 술 드시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정말 껍데기 뭐 몇 개 하나는 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죄는 아주 심각하게 치면서 마치 우리가 몇 개 함으로써 기독교인 것 같은 종교인들로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돌 찾을 거예요. 지금 오늘도 복음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으로 복음 죽이고 있고요, 성공이라는 잣대로 복음을 죽이고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거기에 잘못된 것 같이 말하는 그런 것들도 복음을 죽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부유하지 않으면 복음에 실패한 것처럼 만드는 그것도 복음을 죽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에 응답 안 될 때 마치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는 것 자체도 복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를 지켜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따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율법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법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돼지고기 먹잖아요. 여러분들 오징어 먹잖아요. 구약 때는 그것을 못 먹겠는데 지금은 먹습니다. 왜요? 그게 성취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을 가지고 복음의 덕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자꾸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믿으려고 해요. 나는 뭐 안 해. 나는 뭐 안 해. 그 안 하는 걸 의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안에 내 의로움을 채우시면 안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채우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지, 나는 몇 개 안 한다, 나는 주일날 예배당 간다, 나는 성경 읽는다, 나는 기도한다, 더 무서운 거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그거 다 벗겨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유대교인 따라가는 겁니다. 왜 이것이 무서우냐? 유대교를 예수님께서 적당히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짜다라고 계속 공격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마지막 선언은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마음, 이게 가장 우상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막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구약 성경 좀 몇 권 읽으면 본인이 굉장히 의롭게 살고 있다 착각을 해요. 그래서 몇 개 율법 가지고 복음을 막 이렇게 훼손하고 다녀요. 문화재 훼손하듯이. 자, 구약을 읽으실 때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한쪽 여기에다 하나 세워놓으셔야 돼요. 뭐냐면 구약은 신약의 예표로 쓰여진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세워놓고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실수합니다. 선지자들도 실수를 했어요. 요나도 실수했어요. 하박국도 실수했다가 나중에 정신 차렸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에스겔도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다 실패했던 거예요. 왜? 이 사상에서 자기 의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실패한 이야기가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실패했거늘 너희들은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의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게 구약의 목적이에요. 구약에서 왕으로 되어졌다가 버림을 받는 사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울이 왜 왕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느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기서 후회한다는 게 한숨이란 뜻이에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이 본문에 하나님이 사울 버린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진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취하는 태도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남겨서 빼돌리고 나쁜 것만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런 짓을 사울이 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여행객으로서 다시는 그곳에 못 들어가는 일이 뭐냐? 문화유산에다가 자기 이름 새겨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 문화유산이 바라보는 가치를 가져야지 거기다 왜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지 왜 거기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냔 말이에요.
그 기념비가 오늘날 우리도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의를 세우고 내가 잘했다라고 세우고 나의 것을 세워서 마치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기에 사울왕을 내친 겁니다. 사실은 사울왕이 다윗보다 나았어요. 다윗이 더 잘못 많이 합니다. 근데 다윗은 왜 하나님이 멸하지 않았느냐? 다윗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울었거든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몸부림쳤거든요. 그래서 그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인간적인 힘으로 왕을 하려고 했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오는 열매가 뭐냐?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이 썼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은 순종이다. 순종케 하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자꾸 내가 뭔가를 세우고 싶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여기에 이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신방 가서 묻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 할아버지가 순교하셨습니다. 아니, 예수 믿냐고요? 예,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아니, 너 예수 믿냐고? 모르겠는데요. 우린 기념비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건 유대인들의 실패를 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믿었어요. 자기 집안을 믿었어요. 혈육을 믿었어요. 그때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한 것은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계획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과 응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곳에 순종할 뿐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믿음은 뭐냐?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발견되어지는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엔 선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은 다 기준 미달이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어처구니 없을 만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내주셨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의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의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들어야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교회 오셔야 되죠?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불금? 불같은 금요일의 약자입니까? 불금이 돼서 여러분의 그 인파 속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자, 내일 죽자 이러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런 거 나와요? 갑자기 막 춤추고 막 흔드는데 갑자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성도들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값어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 또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가슴에 찾아오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지칠 때마다 양화진이라는 곳을 자주 갔었습니다. 요즘은 거길 잘 안 가요. 왜냐하면 한국에도 너무나 귀한 곳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 목자분들하고 한번 이곳을 바로 갈 건데요.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분을 좀 깊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한 귀한 분 아닐까,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증도라는 섬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증도라는 섬이 여러 별명을 가졌는데, 증도 그러면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여기서 만약에 증도 그러면 보물섬 배 뭐 이러면 텔레비전에 들으신 거고, 증도에는 이 근처에 여러 개의 섬이 있는데 크고 작은 섬이 1004개가 있어서 천사의 섬이라고도 불리는 게 증도입니다. 이 증도에 가면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 크리스찬이 90%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그리고 이 지역은 금연위로 설정되어져 있어서 환경 청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슬로우 시티라고도 유명한 곳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 그 증도가 이 천사의 섬이 되어지고 보물의 섬이 되어진 이유는 어떤 한 진짜 보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1891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 6.25 때 그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로 돌아가셨습니다. 짧은 인생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기신 업적은 어디 전 세계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래전에 소개받았고 이 부분 거기까지도 갔다 왔었죠. 여러분, 증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문중경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이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쫓겨나서 생가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힘들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교에 갑니다. 그 조그만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삶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을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큼 다녔냐면 122개의 섬에 그분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1년에 고무신 8켤레가 닳아 없어지도록 전도하러 다니셨던 거예요. 갯벌에 빠져서 걸어 다니시고, 때로는 이 배를, 조각배를 타고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부잣집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얻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도 사주고 물품도 사주고, 아픈 사람을 데려다가 병원도 가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길렀어요. 어린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고 한글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성경 읽게 하고 제자 훈련한 거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겁으로 옥고 치르셨어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고한 선사람들이 죽어가면 안 된다고, 목포에 남아있으면 안전했는데 목포에서 계시지 않고 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북한군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 북한군이 사람들 죽이니까 제발 나를 죽이고 성도들은 살려달라고 그들에게 애원했는데, 북한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끼 많이 낳은 씨암탉은 죽어야 된다. 이 무서운 말 남기고 죽창으로 그녀를 찔렀어요. 몽둥이로 팼어요. 그리고 마침내 총을 여러 발 쏴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살해했죠. 그렇게 문중경 전도사님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녀를 통해서 이 듣게 되었던 믿음은 여러 곳에 가서 싹을 틔웠습니다. 문중경 전사님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을 전했죠. 그래서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성결교단 총회장 지낸 이만신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또 치유사역의 대부가 되셨던 정태기 교수님, 또 CCC를 창립하셨던 김중곤 목사님, 이런 굵직굵직한 제자들을 비롯한 100여 명의 목사들이 배출되어졌던, 그리고 증도는 천사의 섬에서 천국의 섬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분이 복음을 듣게 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 전해야 되는 것이죠. 듣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그분은 실천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선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는 죽고
오직 그 선물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맞춰주어야 되는 것이죠. 한 여인의 삶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변화된 것이죠. 짧은 영상인데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410장입니다 1절 2절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내 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이 강력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